오늘 하나 둘 셋. 예.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38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교회를 섬겨왔던 여러분들에게 또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또한 축하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또 시편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마침 또 시편 67편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이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또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7편 1절을 보면 참 귀에 익은 문구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하시는 축복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제사장들은 이 문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문구로 예배를 마치는 축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67편 1절은 이 문구만으로도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라고 하면 your ways, 영어로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주의 도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your salvation 이라는 의미도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는, 이거를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억압받는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소서.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로 가는 차별되게 하셔서 다른 나라들이 야, 저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는 특별하신 분이신가 보구나 라고 알게 해달라는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에게나 이것을 듣는 이들에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이 같은 문구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4절, 구약에 쓰여졌었던 그 문법이나 기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과 뒤를 같은 의미나 같은 단어로 반복하면서 그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이런 기법을 구약의 저술에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쌓여져 있는 이 4절이 참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지요. 거기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는데요, 그 이유가 주는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민족들을, 열방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을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좁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애하는 판단이 아닌 공평한 판단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목적과 그 비전이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온 땅에 내려서 그 땅에 소산물이 생겨나서 그것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취하는 모습을 시편의 마지막에 그리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풍요로움과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의 시작에서는 마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좀 특별하게 하옵소서 라는 식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시인과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하여 퍼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햇살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비가 사람과 땅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거기서 나는 소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과 온 열방에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세상의 권력은 공평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공평한 권력을 보셨습니까? 권력은 애초에 DNA상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공평한 권력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권력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동등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38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교회로 38년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중년은 된 것 같아요. 청년은 좀 넘었고요. 아직 노년이라 하긴 좀 이르고요. 중년의 나이가 우리 교회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중년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얼핏 봤었던 그 컨텐츠 중에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50대라고 하더라고요. 60대 이상 분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본 내용이에요. 30, 40대에 보다는 연륜이 있고 배웠고 경험이 있고 살아온 삶 동안에 다듬어져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중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빛교회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중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처럼 탱탱한 얼굴은 아니지만 20대와는 다른 뭔가의 온화함이, 차분함이, 또 현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름은 조금 졌지만 그 주름마저도 보기 흉하진 않지 않습니까? 중년의 나이가 된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에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얼굴의 주름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셨고 여러분이 일하셨고 여러분이 베풀고 때로는 여러분이 참고 기다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얼굴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 오래 있으셨을수록 한빛교회의 얼굴이 형성되는 데에 그만큼 더 많이 기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모였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러 들어간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흘러나아가는 그 방법으로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서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받아라 외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저 성전에서 흘러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처럼 이 교회 문을 나아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생수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질 때에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속으로. 하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시간들이었고, 우리를 다듬어 오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였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년의 나이처럼 우리 교회가 중후하고 침착하고 현명하고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도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많은 귀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사 주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값지고 의미 있게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